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번영과 평안을 누리던 솔로몬 왕이요, 그 왕궁과 성전의 건축이라는 평생의 사명을 잘 성취하고는요, 안타깝게도 점차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원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전하고 있지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말씀에서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라고 전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또 한 번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는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에 달했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노래의 가사처럼요,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옛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을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경복궁에는요, 후궁들이 거처하던 여러 전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거처하는 전각치고는 꽤 크고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후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왕들은 부인들이 수십 명씩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왕들은 행복했을까? 아닐 겁니다. 즐거웠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는, 진짜 행복을 모르는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흔하다,
또는 천하다라는 뜻이라고요. 흔하다, 천하다라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사랑은요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수십 명이라면요, 그런 아내는 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요, 천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말이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두고 진짜 귀한 사랑이다, 정말 행복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문에서도요, 솔로몬의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솔로몬의 성에 대한 욕심으로요, 음욕이자 욕정입니다. 여성 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000명이 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솔로몬이 저들의 이름과 얼굴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요, 1000명의 아내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한다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권력을 앞세워서 정략 결혼이 공공연한 시대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아내로 둔 것은요, 솔로몬의 여성 편력도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왕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안전을 꾀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다분했을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를 생각할 때요, 수많은 주변의 부족의 왕들이요, 앞다투어 솔로몬과 화친을 맺고자 자기 딸들을 볼모로 보냈을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음욕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잉태하여서요,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고 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1000명에 이르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요, 솔로몬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렇죠,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하나씩 둘씩 지어갔던 겁니다. 솔로몬이 부패의 길,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이요, 그 길이 부패와 타락의 기름을 몰라서 그 죄악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누이 이렇게 말씀해 오셨지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율법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이교도인들과의 혼례는 더더욱 금하셨지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혼례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지 않음이 어떤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될런지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힌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를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지혜를 그 누구보다 충만하게 받은 왕으로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때로부터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고,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던 가문이고, 얼마든지 자기 지혜와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욕심과 탐심에요, 육신의 음욕과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고 넘어졌다면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이요, 죄의 문제인 겁니다. 내 믿음을 자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내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계명이요, 그리고 여기에 하라고 명하시는 계명들이요, 우리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믿음으로요,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경외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말하지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요, 개인의 소견을 중시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이지요. 개인의 소견, 개인의 옳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의 팬데믹 사태를 거쳐서 이제는 뉴노멀 시대다라고 말하지요. 팬데믹 이전의 진리와 가치들 모두 이제 부정하고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진리와 가치를 따르는 새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생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요, 우리 신앙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요, 이제는 내 편리함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뉴노멀 시대인 만큼이요,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내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요, 내가 보기에 바른 대로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요, 내 편리함대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건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시면서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결을 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원칙의 문제라면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원칙의 문제에서는요, 원칙의 문제라면요, 그 방법을 좀 바꿔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협박에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 묵상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섬기게 되면 20년을 걸려 완공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여 왕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속담거리여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우리 믿음에서요,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면 방법에 있어서도요, 아무리 방법이 물결을 탄다고 해도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입니다. 유노멀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에 있어서는요, 머리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익히고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럼에도요, 우리 머리로 습득한 것을요, 우리 몸으로 삶으로, 그건 예배 생활을 통해서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지켜 행함과 순종함 없이는요, 그 말씀, 그 믿음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지요. 우리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 미국의 시민이 되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의 시민이 되면 한국 법을 또 지켜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동의하게 된다고요.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지, 맞지, 옳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동감하게 됩니다. 동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동감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감동하고 감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와 동감, 나아가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저도 좀 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보려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리로 동의함 필요합니다. 가슴으로 동감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의함과 동감함을 넘어서서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요, 우리 유난 한인교회가 되어주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 새날의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가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지혜를 입었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시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솔로몬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부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우리 유난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예배를 하나님 사모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함께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접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새날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